찬양도 감사드리고요. 성경의 땅과 문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다들 식사하시고 참석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고대시대의 볼일보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그날 사울에게 무슨 일이 사무엘상 24장 이야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변 이야기, 배설물 이야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중보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 그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많은 골짜기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산지에 비가 내리면은 그 빗물이 흘러서 엔게디를 통해 사해, 즉 염해까지 들어가거든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리고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라는 것은 이 평평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염해, 사해가 되겠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서 이 사해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가다 보면 엔게디, 오늘 사울이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을 만나는 장면과 연결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유대 광야 지역을 한 군데 한 군데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기드론 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가는 장면인데요. 우기철, 그러니까 겨울 12월 달쯤에 그리고 4월 달쯤에 물이 내리면 저렇게 많이 흘러내려요. 흘러서 유다 광야를 타고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흘러가고요. 여기 보면 이 마르샤바 수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수돈입니다. 이 계곡 아래쪽에 보시면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도 혹시 보일지 몰라요. 365일 이 계곡길을 따라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착하느냐? 그 물이 엔게디,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까지 물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게 되면 엔게디에 폭포가 있는데요. 다이 폭포라고 하거든요. 광야 지역에, 이 척박한 광야 지역에 365일 이렇게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립니다. 사실 또랑물처럼 물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신기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광야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365일 이렇게 물이 흐른다는 것은요. 그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 예루살렘이고 끝나는 지점이 염해, 사해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동물이죠. 약한 충노로 돼 바이틈에 집을 짓는. 그래서 이 사해까지, 즉 염해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가게 되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지역입니다. 다윗이 숨어 지낸 지역입니다. 다윗이 주로 이 엔게디 주변 지역에서 숨어 지내면서 사울을 피해 다녔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물을 잠시 따라가 보았고요. 이제 볼일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역사가가 한 얘기인데요. 당신은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앉아 있는 것도 보며 내가 달리는 것도 본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본다. 무엇일까요? 오줌 누는 것도 본다. 소변을 눕는 것도 보는 것도 본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한데요. 폼페이에서 발견된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만일 벽에 소변을 보다 걸리면 그냥 안 둔다라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소변 금지 하는 내용들 우리가 흔히 요즘에도 볼 수 있지만 이 고대 시대 당시에도 이 소변이라든가 이 대변 보는 문제 심각하고 아무 데서나 이 소변이나 대변을 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공중 화장실인데요.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스펀지인데요. 이 스펀지가 화장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이 대중 화장실을 이용을 했는데 다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같이 볼일을 보고요. 위에는 약간 프라이빗한 것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중 화장실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렇게 공중 화장실이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 화장실 로마, 폼페이, 좀 대도시에는 공중 화장실이 있었고 대도시를 벗어나면 화장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구할 때 저도 렌트 지금 사는 집 구할 때 중요하게 본 것이 화장실 몇 개가 있는가를 봤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화장실. 만약에 우리 생활에 화장실이 없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시대 당시에는 화장실이 대도시를 빼놓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아침에 사람들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비가 내리거나 우기철이 되면 볼일 봤던 것이 둥둥 떠다니는 사태가 이제 곳곳에 이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아마 박물관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이게 항아리에다가 널판이 2개 걸치고 그 위에 앉아서 볼일을 보셨던 분들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 위에서 볼일을 봤는지 아주 끔찍스럽습니다. 자, 성경시대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상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였는데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화장실 갔지 않았겠습니까? 화장실 가면 어떻게 갔을까요? 화장실이요. 이 화장실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말씀인데요. 화장실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 볼일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글인데 네 진영 밖에 변수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그러니까 일단 땅을 파야죠. 땅을 판 다음에 이제 대변을 본 다음에 배설물을 덮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대변 보는 방법까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대변이라든가 소변 그런 것은 이 배설물은 좀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을 해서 대변 본 다음에 그것을 땅을 잘 덮어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기도 한데요. 사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할 때에 어디에서 암살을 하는가면 에글론이 서늘한 방에 있을 때였습니다. 서늘한 방에 있을 때에 에훗이 들어가서 칼로 그를 찔러 죽이죠. 그리고 에훗이 도망갑니다. 근데 에글론의 신하들이 한참을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자 우리 왕이 이런 말합니다.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3장 20절 24절인데요. 에훗이 에글론에게 들어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이요. 이 성경에서는 왕공육법으로 왕이 한마디로 지금 응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발을 가린다라고 이렇게 왕공육법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이 사사기 시대 당시에 이 모압 사람들은 화장실이 특별히 왕에게는 화장실이 그 왕궁 안에 개인 방 안쪽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은요 그런 화장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서늘한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에훗을 맞이했고 그 가운데 에훗이 왕을 암살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표현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한마디로 지금 응하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무엘상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다윗이 유다의 광야 지역에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 있을 때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 블링킹 하는 부분이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냈는데요. 대략 숨어 지낸 연수가 짧게는 5년, 길게 잡으면 7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다윗의 20대 초반에서부터 30대까지, 30이 될 때까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숨어 지냈는데요. 여러분 화살표로 가리키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게 나무들이 있고 물줄기가 혹시 보이나 모르겠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물줄기가 혹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 물줄기가 어떤 물줄기인가 하면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즉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 혹은 기드론 시내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유대 광야를 타고 흘러서 이 엔게디에 있는 곳까지 내려와서 폭포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제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들어가서 봐도 별건 아니거든요. 별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유대 광야 지역에 이렇게 360을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죠. 좀 더 가까이서 보면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엔게디는 여러 가지가 유명했는데 특별히 이 향수가 유명했습니다. 일전에 여리고도 향수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엔게디에서도 이 향수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엔게디 향수가 상당히 품질이 좋은 향수 산업이 이곳 엔게디에서 이루어지게 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까지 내려와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동굴 안으로 사울이 들어갑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려주죠. 그래서 사울이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새로 나온 성경에서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각주를 달았는데요. 발을 가리러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3장에 에글론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린다 라고 썼고 사무엘상 24장에서는 그것을 번역할 때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게디에 동굴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직접 가서 동굴들을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요.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을 보려면 옷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옷을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발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발을 가리러 혹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가 이제 죽을 뻔하죠. 다윗의 병사들이 기에 왔으니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라 라고 하죠. 근데 성경을 오늘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성경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표현이 약간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답을 하지 않고 설금설금 기어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베고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사울에게 가까이 갈 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서 겉옷자락 베고 나서는 그 양심에 그 마음에 찔림 받아서 이제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그림상으로 볼 때는 이 사울이 잠자는 그림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잘못 선택한 그림 같기도 한데요. 사실
대변 보는 그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자는 그림을 선택을 했는데요. 사울이 대변 보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가서 겉옷자락을 뱉다. 여러분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대변 보고 있을 때 누가 와서 겉옷자락 베면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못 알아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못 알아봤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울이 심한 변비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심한 변비에 걸려가지고 아무 데서나 이제 볼일을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변비에 걸리면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볼일 봐야 되거든요. 정말 신호가 왔을 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변비에 걸린 사람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온갖 신경을 거기에 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사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집중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벨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사적으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할 뻔한 사건이 사무엘상 24장 사건입니다. 변 보러 들어갔다가 변당할 뻔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울이 나온 다음에 다윗하고 사울하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엔게디의 지형이요, 계곡이 많다 보니 V자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왼편 산에 있고 다윗이 오른편의 산에 있으면 서로 마주보고 대화는 가능해요. 대화는 가능한데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계곡이기 때문에 잡으려면은 한참을 내려왔다고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대화를 나누면서 혹 사울이 쫓아오더라도 다윗이 충분히 달아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곳이 엔게디 지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산 이쪽 저쪽 하니까 산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런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곡으로 형성돼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는 가능하지만 잡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그런 지형이 이 엔게디 지형이죠. 그래서 사울이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사울 시대는 주전 1000년경입니다. 이제 주전 700년경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진입니다. 예루살렘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이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다윗성 중에서, 다윗의 성터 중에서 성벽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다른 사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옛날 다윗성의 성벽 주변을 보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겁니다. 좀 더요. 이것은 다윗 시대 당시의 성벽, 솔로몬 시대 당시의 성벽, 느헤미야 시대 당시의 성벽이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 아래쪽에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사용되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우리 주부들은 절구통 아닌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령 할 때 뭡니까? 뭐죠? 추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그것에 쓰는 물건입니다. 변 볼 때 쓰는 물건입니다. 여기 2700년 전에 집 안에 이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요. 2700년 전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이런 화장실, 좌변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0마일 정도 아래로 떨어진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라기스에서 발견된 좌변기입니다. 이것은 2600년 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 시대 당시에는 뭐 변을 굴에서 봤지만은, 그리고 그 후 27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좌변기가 있었고요. 2600년 전에 이렇게 또 좌변기가 발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좌변기의 역사가 적어도 2600년, 27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소변을 보는 것은 정한 것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대소변을 보는 것은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대변에 대해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예수님께서 왕복유법을 사용해서 뒤로 나간다라고 하셨지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면 배설한다. 한마디로 대변 본다. 이것이겠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반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대변이나 소변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생각을 통해 나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대변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 얘기. 아마 아실 텐데요. 빌립보서 3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변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변 얘기했고요. 사도 바울도 대변 얘기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화장실 가서 내보내는 그런 대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화려한 이력 그것을 대변으로 여겼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대변으로 여기셔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요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화장실에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더러운 그런 배설물과 같은 것을 화장실에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